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안에서의 지체로서 연합하여 승리하는 삶입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인숙을 경영하는 늙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한 청년이 유숙하면서 큰 돈이 든 가방을 맡겼어요. 그러자 그들에게는 큰 돈을 빼앗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이런 탐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청년에게 호박씨를 까서 먹여서 정신을 흐리게 하자, 그러한 후에 다음날 그가 정신없이 그냥 가도록 하자라는 그런 꾀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호박씨를 까서 밤새도록 그 청년을 대접했지요. 그러나 다음날 그 청년은 보란듯이 자기 가방을 들고서 잘 챙긴 후에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이제 떠나간 후에 그들은 청년이 숙박비도 내지 않은 채 간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돈가방만 들고 간 것이 아니라 숙박비도 내지 않고 간 것이죠. 그들은 큰 돈을 빼앗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정신, 그곳에 정신이 팔려서 숙박비도 받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돈의 멍에가 되지 말고, 돈의 유혹에 빠지지도 말고,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기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직한 마음으로 끝까지 믿음 생활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볼 때 어떠합니까? 행복합니까? 아니면 불행합니까? 모든 사람이 이런 힘든 과정을 겪습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일부의 사람은 고통을 당하고 일부의 사람은 부유함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갑니까? 솔로몬은 이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은 본장에서 불의함으로 가득 찬 사회의 모습을 보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허무함이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그 사회와 또 구조 가운데 있는 것이다. 모든 것에도 있음을 깨닫고 또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권세 있는 자가 자기 힘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권력이 있는 자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어 하겠죠. 힘이 없는 자는 억울함을 당하는 삶을 살기도 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남을 속이기를 일삼는 자가 있는데 그들은 매사에 열심히 있는 자보다 더 큰 이익을 가져가기도 합니다. 더 큰 부를 취하기도 하죠. 그래서 참된 만족과 평안을 얻는 삶을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또 1절부터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공평한 삶을 서로가 살아가기 때문에 참된 만족과 평안을 얻는 삶을 이렇게 보니까 그거 찾아보기가 참 힘들다,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또 많은 부를 가지고 있지만 후손이 없어서 희망이 없는 사람도 있다. 자식이 없어서 희망이 없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참된 우정을 나눌 친구가 없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이제 불행한 자이겠죠.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가 없다. 어느 누구도 약간의 불편함은 있는 것이다. 반드시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날 때부터 권력과 부귀를 보장받은 자가 있고 반면에 어떠한 이는 피지배자로 태어나서 지배를 당한 자로 태어날 때 그 신분이 그렇게 태어나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권력은 잡은 자가 또 영원히 행복한가? 그렇지도 않다. 영원하지 않고 권력도 영원하지 않고 뒤에 오는 권력자에 의해서 그 다음 권력자,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자에 의해서 배척을 받기도 한다. 7절부터 16절에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인간사의 모든 것이 허무하다,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4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인데 첫 번째로 7절부터 8절을 중심으로 볼 때 한 사람의 수고를 보았다라고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한 사람의 수고가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해 아래에서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복된 자인가.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세상을 잘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보며 세상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잘 판단하고 깨닫고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을 잘 섬기며 영혼의 만족함을 얻는 삶, 이것이 바로 큰 지혜로 살아가는 자일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영원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라지게 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은 자신이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전도서 4장 7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뭔가 해 아래에서, 지구상에서 해 아래에 있는 어떤 세상 가운데서 헛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보았다라고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여기서 헛된 것은 무엇일까요? 헛된 것은 개인의 무력함을 가리키거나 죄된 삶의 무미함을 가리킵니다. 또 삶의 짧고 삶이 짧다 그리고 공허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인간들의 삶을 볼 때 무의미하기도 하며 짧고 공허하기도 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짧은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느낄 때 삶이 정말 짧기도 하다, 또 이것저것 채우려고 해봤지만 공허하기도 하다, 공허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기도 했을 것입니다. 솔로몬도 인간의 삶을 볼 때 무의미하기도 하며 짧고 공허하다라고 느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길게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1년도 길고 하루도 길고 또 10년도 길고, 우리가 사는 100년, 70년, 80년 이게 길어 보이지만 짧습니다. 정말 짧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지 않고 다른 것들을 또 그 짧은 시간에 쫓는다면 그의 삶은 공허함 자체일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효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채우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자신이 쌓아놓은 부, 내가 열심히 일평생 또는 많은 노력을 다하여서 시간을 투자하며 또 돈을 투자해서 벌어놓은 돈, 그 부도 누군가가 한순간에 취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부자가 되기에 힘쓰며 쌓아놓은 그 재물도 사실은 그의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열심히 노력한 그의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알고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수고하는 삶을 살게 됨을 이 시간 기억하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굴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해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도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이나 형제도 없이 혼자 살면서 억척스럽게 일하며 자기 부를 만족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는 즐거움도 마다하고 누구를 위해서 그처럼 열심히 일하는가. 이것도 다 헛된 것이며 불행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사는 어떤 이가 있다면, 그가 일만 열심히 하며 또 돈을 모았다면, 그렇게 돈을 모았는데 그가 자신의 부에도 만족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자신의 삶의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는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일한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은 참으로 헛되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에 그렇기 때문에 늘 감사하며 만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 가운데는 약간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불평을 자아내게 하는, 불평을 뱉게 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모든 형편,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했다면 늘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고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수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모두가 수고해야 하며 결국은 모두가 세상을 또 떠나가야만 함을 우리는 이 시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곡식을 더 쌓기 위해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또 그곳에 많이 쌓아놓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려는 부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부자도 자신의 소유를 다 넣고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다 넣고 이 땅을 떠나가야 함을 이 시간 잘 깨닫고 부를 위한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는 무엇을 정리하며 결단해야겠습니까? 세상의 다른 것을 쫓기보다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님을 먼저 따를 것을 이 시간 결단하고 영혼의 만족을 얻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사야 55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수고, 그 수고가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 인정하며 늘 감사함으로 주님을 잘 섬기며 영혼의 만족함을 얻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9절부터 1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해 아래에서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형제, 자매에게 사랑으로 대하며 서로 돕는 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여기서 상은 무엇일까요? 상, 좋은 상을 얻는다. 상은 어떤 사람의 노동력을 고용하여서 지불되는 대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리킵니다. 여기서는 두 사람이 함께 수고하면 한 사람이 일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을 받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의 기록을 보면 혼자서 애를 쓰는 것보다 둘이서 함께하는 것이 낫다. 그들의 수고가 좋은 보상을 받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혼자서 애쓰는 것보다 둘이서 함께할 때 좋은 성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보상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함께 도우며 출애굽의 과정을 잘 이끌었던 인물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말이 우둔하다라고 고백하는 모세에게 형 아론이 있음을 언급하시며 마땅히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여라 라고 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받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자람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출애굽기 4장 14절부터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 안에서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일은 참으로 멋진 일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 일에 동참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만약 그 일에 동참을 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복된 사람임이 분명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복된 사람일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21절의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 뿌리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존귀한 자들임을 내가 존귀한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또 한 몸임을 이 시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존귀한 자입니다.
또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입니다.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믿음 안에서 좋은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전도서 4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혼자가 아니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경에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의 이야기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날마다 다윗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닙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나 아들이자 다윗의 친구인 요나단은 하지만 다윗을 계속하여 돕습니다. 다윗에게 용기를 줍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라고 사무엘상 23장 1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십광야 수풀에 있을 때 요나단은 다윗에게 두려워 말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친구 다윗이 왕이 되면 네가 왕이 될 거야. 그리고 내가 다음에 될 거야. 네가 먼저 되고 나는 다음에 될 거야 라는 것을 내 아버지도 안다 라고 말하며 그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서로 좋은 믿음의 친구가 되어서 서로에게 힘을 주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죠. 베드로는 순교하기까지 또 그래서 주님의 기도로 또 바로 서서 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결국 순교하기까지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 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그 길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한 지체, 저와 여러분이 한 지체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한 지체로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듯이 또 믿음의 사람들이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듯이 저와 여러분도 한 지체로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무엇을 정리하며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겪기도 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좁은 길이다.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또 내가 넘어지기도 한다. 내가 믿음의 길을 이 좁은 길을 걸어갈 때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의 싸움이 너무나 심하다. 믿음 생활하면서 또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서로의 관계 속에서 잘 연단받고 때로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끼리 또 부딪히는 일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잘 연단받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복된 그리스도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라고 잠언 27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쇠는 쇠 베고 갈아야 날이 쓰고 사람은 이웃과 비비되며 살아야 다듬어짐을 이 시간 잘 깨닫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저 여러분 속한 공동체 그리고 형제 그리고 자매가 되어서 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새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라고 11절부터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해 아래에서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믿음의 지체들로서 연합할 때 승리할 수 있으면, 믿음 안에 있는 자라면 우리가 서로 연합할 때 승리할 수 있음을 이 시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나는 혼자서도 강해, 나는 혼자서 넘어지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어떤 분이 있다면 혼자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약한 자의 연합, 약한 어떤 지체들의
연합보다 약함을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시간 그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추운 방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진다. 그러나 혼자서 어떻게 따뜻해질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난방도 되지 않는 방에 만약 혼자 누워있는 어떤 이가 있다면 그는 매우 추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게 잘 수 있음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닌,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서 주님 안에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또 믿음을 잘 지키는 귀한 그리스도인으로 든든히 이 땅 가운데 서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합의 힘이 위대함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끊어지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뽑아내다, 근절하다, 부사라는 뜻을 지닙니다. 이는 단순히 뽑아내는 것부터 뿌리채 뽑아내는 것까지, 단순히 뽑아내는 것부터 뿌리채 뽑아내는 것까지 두루 사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삼겹으로 묶은 줄의 단단한 결속력을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을 읽어드립니다. 혼자서 막지 못할 원수도 둘이서는 막을 수 있다. 삼겹으로 줄 꼬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 법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한 사람보다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강한 전투를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 전투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항상 있는 것인데, 그때 연합의 힘, 세 사람, 두 사람 그리고 세 사람, 더 많은 수, 그러니까 연합할 때 강한 전투, 승리하는 전투를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그 상황을 우리가 서로 함께 나누며 기도로 또 함께 충고하며 넘을 수 없어 보이는 그 장애물처럼 보이지만 그 장애물도 능히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이 땅 가운데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믿음으로, 동일한 믿음으로, 같은 마음을 품 그 믿음으로 승리하였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승리를 그들은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은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결국 풀무불 가운데 던져넣음을 당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죠. 하지만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 세 친구에게 화가 나 있는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그러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와 같이 우리 또한 연합하는 믿음, 한 믿음, 동일한 믿음을 질 때 얼마나 강한 그 능력이 있겠는가. 그 믿음으로 영적 전투에 날마다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시간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함께 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에도 다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도 마음에 영접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신이 삶의 주인이다 라고 생각하며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어떤 이가 있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분들이 혹시 이 시간 있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큰죄 작은죄 어떤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 모두 전적 부패한 존재였음을 이 시간 깨닫고 우리는 원죄를 사실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기 뜻대로 살았던 과거의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들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자신이 주인이었던 삶을 회개하며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영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또 먼저 믿은 우리들, 저 여러분들 주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품고 연합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무엇을 결단하며 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 4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연합하여 평안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시간 기도합니다. 세겹절이 끊어지지 않음을 기억하며 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영적 전투에 승리하고 믿음으로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이 아닌 주님께 나와 쉼을 얻고 성령 안에서 연합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들을 쫓아서 정신없이 살아가지 말고 주님께 먼저 나와 마음의 쉼을 얻고 성령 안에서 연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아가지 말고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우리가 눈을 열어서 알고 보고 깨닫는 자가 되어서 큰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을 잘 섬기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쉼이 있음을 시간 깨닫고 잘 알고 늘 성령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세상에서의 수고가 있습니다. 그 수고가 있음을 인정하며 늘 받아들이며 늘 감사함으로 어떤 형편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주님을 잘 섬기며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잘 섬기며 자신의 영혼에 만족함을 얻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로서 형제와 그리고 자매에게 사랑으로 대하며 서로 돕는 자, 도와주는 자, 일으켜주는 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겹절이 끊어지지 않음을 기억하며 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자, 믿음으로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의 삶, 그러한 삶을 사는 자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의 찬양하고 세상에서의 수고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내에 대한 수고 하나님 만족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늘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며 영혼의 만족함을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웃에게 형제 자매에게 사랑으로 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돕는 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겹절이 끊어지지 않음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영적 전투에 당당히 승리하며 믿음으로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찬양 후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두려운 마음과 진짜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 사망 가진 자여
오셔서 구하시네 주 오셔서 구원하시네 약하다는 내게 하나는 영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눈을 들어보라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눈을 들어보라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주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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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어둠 마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빛의 산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감사하며 아버지 주님을 송축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의 수고가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환경에 아버지 하나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잘 섬기며 영혼의 만족함을 얻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로서 주님께서 인생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며 서로 돕는 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계 주님 끊어지지 않는 시간 되었습니다. 그 사람으로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영적 정체 능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역을 살려하는 우리의 모두의 아버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오셔서